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먹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배고프니까 찔레도 잘라 먹고. 김순식 장로님 안 드셨을 것 같아. 찔레 따먹어 봤어요? 조영래 권사님은 따먹었을 것 같아. 같은 지역인데도 달라요. 저희 때만 해도 진짜 여자들은 안 따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걸 따먹고 자랐어요. 떨어진 감이 있죠. 아주 얇은 거. 김승우 권사님 때 그쪽에 감나무가 많았는데 우리 집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거리로 들으면요 한 40분 더 돌아야 돼. 그거 뜰분 감 그거 주워 먹으려 기억이 나요. 그런 거 먹는다고 뭐 살찌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아무리 주워 먹어도 영양가가 없으니까 얼굴에 하얀 버짐이 폈어요. 버짐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못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많이 나와요. 노란 거. 먹지도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요 노란 거 있죠. 그리고 잘 못 먹다 보니까 몸이 저항력이 약해서 그런지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나는 게 많았어요. 꼬물아지라 그러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주 포동포동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때는 못 먹어서 하여튼 뭐라도 하여튼 싹 나는 건 다 잘라 먹고 꽃 피는 건 다 따먹고 진달래꽃 따먹고요 찔레꽃도 따먹고요. 그것도 맛있어요. 아카시아 꽃 있죠. 그렇게 향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토끼 먹는 거 다 먹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너무 먹어서 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붙인 거 이렇게 보니까 한 주에 5kg 감량, 한 달에 10kg 감량. 근데요 급하게 뺀 거는요 다 제자리 찾아옵니다. 이자부터요. 빨리 뺀 거 있죠? 다 이자부터요. 제가 금식을 해봤잖아요.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천목회 나가서 정말 금식 많이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면 3일, 7일, 그리고 15일, 21일 막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반은 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바짝 말랐어요. 근데요 그나마 없던 것이요 금식하면요 쭉쭉 빠져요. 3일 해가지고는 빠지지 않는데요 한 일주일 가죠. 그리고 보름 가죠. 정말 쭉쭉 빠져요. 날씬해지기를 원하십니까? 21일 해보세요. 21일 하면 아주 날씬해집니다. 40일 하면요 진짜 앙상해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저도 많이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금식해서 안 먹다가 쭉 빼다가 금식 풀잖아요. 살이요 이자까지 붙여요. 이자까지 붙여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요요 현상이라 그래요. 요요 현상. 저는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씀을 못 먹을 때 영적으로 팍 말라지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마를 때 바짝 말라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영이 강건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이 강건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요요가 있어요. 신앙의 요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신앙적인 요요. 처음에는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 받죠. 예수 만나죠. 정말 뜨거워져요.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죠. 정말 뜨겁게 주님만 생각해요. 주님만 말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데요, 조금 식어지죠. 또 식어지죠. 또 식어지죠. 자꾸 떨어져. 내 신앙은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뭐같이? 독수리처럼 올라가 뭐처럼?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요,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도요, 열심히 영적으로 정말 잘 가다가도 이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어차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 비유가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를 이 세상에 끌고 와서 우리에게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 될 집, 딸집, 며느리 될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마음이 딱 들고, 남자도 들고 부모도 들고 그러면 정혼을 해요. 거기서 정혼을 하고 돌아올 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시 데리러 온다고. 이제 그 정혼은 결혼하고 같은 거예요. 데리고만 안 갔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옵니다. 오면 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집 마련하는 거예요. 집 마련해요. 이 아들이 결혼하려면 살 집을 다 마련하고, 그리고 완성이 되면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내 아버지 집이 많으니,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처수가 있고 그것이 다 되어지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신부처럼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요, 실제 유대인들은 쉬워요. 유대인들은 이해하기가 쉬워. 왜? 신랑 이제 먼저 와요. 아버지하고 와서 보고 며느리감으로 좋다. 그러면 정혼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데리러 온다고. 근데 그날이 언젠지 몰라. 정혼만 한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오늘이 올까 내일이 올까. 하루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는 건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었으면 전화로 탁 하고 갈 텐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하고 신부 측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아버지 집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고 데리러 오리라. 아멘.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진짜 믿어야 돼. 아멘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신랑이 분명히 데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시집갈 준비를 아무것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 일주일 지났는데도 안 왔어. 한 달 지났는데도 안 왔어. 1년 지났는데 안 왔어. 안 오나 보다 야. 그러고 다른 남자 만나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신랑 될 사람은 분명히 온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오셔서 내가 너희 신부처럼 데리러 올 거야.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셔, 시건치 않으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런데 신부는요, 반드시 자기가 이제 신랑이 올 때 신부를 이렇게 들러리로 나갈 처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친한 여자친구들이에요. 친한 여자친구.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들어야 돼요? 등불, 오늘날로 말하면 후레쉬를 갖고 있어야 돼. 그 당시에는 이게 있어야만 밝혀주니까 그것을. 근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녁에 결혼하는 거 아세요? 저녁에 합니다. 낮에는 더워가지고 안 해요. 우리나라는 다 낮에 하잖아요. 근데 유대 그쪽, 고대 근동 그쪽은요, 다 저녁에 해요. 제가 이란에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간 적도 있고. 근데 그때는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결혼식 그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아마 시차가 안 맞았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안 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야,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봤느냐면 이란에 가서 봤어요. 이란. 이 사람들은요, 호텔 하나를 빌려놓습니다. 호텔 하나를 빌려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밤에 합니다.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제가 그걸 봤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면 이것저것 다 뒤져봐요. 그래야 그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요, 우연치 않게 우리 숙소가 있는데 그 호텔을 아마 이 사람들이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그 공간 넓은데 그거를 남자가 쓰는 방하고 여자가 쓰는 방을 큰 홀이 있어요. 연회장이 있어요. 그거를 빌린 거, 이 사람들. 남자들은요, 술 먹고 그냥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술 먹고 얘기하고. 근데요, 기왕 내가 봤으니까 남자들이 있는 방에는 다 남자만 있어요. 봐도 괜찮아. 그러다가요, 그럼 여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래서 이렇게 뒤지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요, 문이 요것만큼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완전 미스 코리아 뽑는 것 같아. 옷 입은 게 너무 아주 야시야시한 것만 입고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뭐를 입어요?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요, 여기만 내놓습니다. 요것만 내놔요. 그런데 결혼식 날은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것, 여자의 보여주고 싶은 것 다 보여줘요. 그 자리에서. 야, 나도 모르고 본 거지. 문이 열려서 이렇게 봤는데요, 반은 벗었어.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결혼하는 날만 기다린대요. 왜? 그날이 여자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에요. 온 집안 식구가 다.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왜? 부인이 많잖아, 우선. 그리고 자녀들이요, 낳을 수 있는 능력껏 낳아요. 여러분, 이 열 처녀가 있을 때 반드시 등불이 필요한데, 왜? 밤에 결혼하기 때문에. 근데요, 여기에 열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돼 있고 5 처녀는 기름이 없어. 뭐는 있는데 등은 다 있어요. 이 비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야. 여기 열 처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단지 뭐가 없어요? 기름. 그러면 오늘날 기름은 뭐예요? 휘발유요? 경유?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등은 있어요. 교회는 다닌다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다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 받은 적이 없어. 이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자. 사모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가 분명히 스카웃된 거야. 그 신부에게 스카웃됐어요. 그리고 다 준비해서 간다고 갔어. 그런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10명이요 사실은 다 졸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다 졸세, 다 졸았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깨어있어요. 근데 내가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깜빡 이게요 기름 떨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등잔 썼었죠? 김순 장로님네 등잔 안 썼어요 또? 무슨 집이 등잔도 못 썼대? 우리는요 전기가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4학년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이전까지는요 등잔 썼어요. 등잔. 좀 부잣집은 초를 썼고. 근데 이거요 기름을 넣어 놓잖아요. 그럼 기름 떨어지면요 얘가요 깜빡 이러다가 톡 꺼져요. 깨어 있으면 이게 보여, 알아. 그러면 아이고 가서 또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할 텐데 다 졸아. 얘들이 다 꺼졌는데도 졸아.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졸아.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랑 왔을 때요 이 등불은 있어도 불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들러리 서질 못해. 그러니까요 이 기름 불 다 꺼진 처녀들이 그럽니다. 야 반씩 나누자. 반씩 나누자.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나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아무리 친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뭐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이에요.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5명이요 막 뛰어갔어요. 어디로? 기름 파는 집에. 갔다 와서 보니까 벌써요 문이 딱 잠겼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이 집안으로 딱 신랑이 들어오고 신랑이 딱 들어오면 문을 잠가요. 왜?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을 잠가버려요. 못 들어와요. 나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요 안에서 뭐라 그래요? 모르는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이 탁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 만나야 돼. 지금 성령 받아야 돼요. 그냥 등불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 없이 그거 맨날 들고 다녀도 의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님 다시 올 것을 믿으시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 졸고 있는데 밤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밤중 소리 이런 글이 있더라고. 밤중 소리. 다 피곤하고 잘 때야 밤에는. 그죠?
다 잘 때야. 다른 사람 다 잘지라도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밤에 잠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인들, 정말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올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부는요, 결혼하기 전에 다 준비해요. 그죠? 나름대로 하여튼 결혼하기 전에 뭐 다 준비해. 신랑 맞을 준비를 해. 아니, 결혼할 사람이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놀러 갔다가 아이고 어디 놀러 갔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항상 주님을 기다리다가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죠. 도적같이 온다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현재를 성공시켜라. 현재 성공한 사람은 과거도 성공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성공하는 사람. 왜? 날마다 현재만 성공시키면 돼. 미루지 마세요. 내가 내년부터 잘해야지, 뭐 다음부터 잘해. 아니, 현재를 성공시키면 지나간 과거도 성공된 거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만 잘하면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 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 밤중 소리 날 때에 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 다 졸세 그랬어요. 어쩌면 오늘날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두 다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 의식하는 게 깨어 있는 거다. 그럼요. 그러면 언제 오셔도 괜찮아. 언제 예수님 오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의식하면요, 죄 짓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 의식하면 죄 못 져요. 아무 말이나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시대에, 근데 예수님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예배 빠질 수가 없어요. 작정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낮에든 밤에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졸지라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요, 7절 8절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시작.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신앙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다고 여러분 내 믿음 죽게 사, 내가 성령 받은 거 내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요, 그 친구가 나를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기름 파는 자가 나와요. 그죠? 기름 좀 줘라 그랬더니 슬기는 사람들이 야, 둘 다 쓸 거 부족할까 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 쓸 거 사와라. 그랬더니 이만희가 자기가 여기 기름 파는 사람이라고. 이만희가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만희 자기가 기름 파는 사람이라고 거기 와야 기름 살 수 있대네. 참 말도 안 되는. 근데 사람들이 속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예? 속는 거 보면. 근데 이게 안 우리가요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다 속습니다. 요즘에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잘 된다네. 성업 중이래요.
뭐 국가에서 뭐 나왔으니까 뭐 해라고 아주 철거덕철거덕 갖다 준다네. 더 많아졌대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대. 분별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 아니 이단들이 별소리를 다 해. 자기가 뭐 기름 파는 사람이니까 거기 와야만 살 수 있다는 둥. 성경에 이만희가 기름 장수라고 어디 나와요? 성령 받아야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때요, 성령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간절함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전 진짜 저희 부모님이요, 예수님 딱 믿자마자 교회 첫 번째 부흥회 참석해 성령 다 받아버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런 게 없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물론 먹을 것도 있고 살만도 하고 다 좋지만, 근데 영적으로 간절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받아요. 그래야 성령 받아.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하여튼 막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 근데 주님이 때가 되니까 만나 주시더라고. 때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10절에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문 딱 닫히고 나면 들어가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가 들러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등 딱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되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고, 믿는 사람은 이미 믿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문 한번 닫히면요, 와서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딱 닫힙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럼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모른다면 끝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집에 요즘에는 그게 뭐예요? 대낮에 강도 드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대요. 띵동.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면 택배 왔습니다. 문 열어주니까 강도로 변하는 거야. 택배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는요, 누가 막 통닭에다가 뭐다 막 이것만큼 해서요 우리 집에 보내준 거예요. 우리 딸이 보냈나? 전화했더니 안 보냈대. 박 전도사 갔나? 했더니 안 했대. 아니 뭐 권사님이 보냈나? 장로님이 보냈나? 고민이 되는 거.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주소가 나온 거예요. 아이파크 102동 110동 201호코가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지막 시대 분별 잘해야 돼요. 문 딱 닫히면 그때는요 열어주지. 주님이 내가 모른다 그러는데 닫히기 전에 주님 오실 때는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정말 예수님 사모하세요. 물론 여기에 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저녁 예배 정도 나올 정도면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거는요 본인이 알아. 이거는요 목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다 믿음 좋다고 했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믿음 좋다고 했어요.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 믿음 다 좋다고 그랬어. 근데 주님이 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만 옳아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믿음 좋아. 믿음 좋으면 뭐예요? 사람도 그거는 사람의 평가라니까.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지.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저예요, 저 집사예요, 권사라니까요, 장로, 나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 봤잖아요. 소용없어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때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늘을 맛보여 말씀의 신령함도 참 은혜도 받고 다 해요. 그런데 타락한 자는 다시금 회개가 안 된다 그래요. 이미 은혜도 체험했어. 은혜도 받았고 아이고 교회가 좋고 다 그래. 근데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다 까먹어요. 말씀 조금 받아서 눈물 조금 흘렸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야. 그물은 적은 거죠. 적은 거. 진짜는 성령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깨어있고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시는 그날은요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해. 신랑이 오는 날 몰라요. 신랑이로다 선포해야 그때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기다리는 신앙. 언제 올지 몰라. 오늘 밤에 왔으면 난 좋겠어. 그러면요 바보는 이런다니까. 아니 예수님 장가기들 나 회사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올라갈 건데 뭘 회사에 걱정을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근데 이단들은요 아이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고 다 그 신령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기꾼들이에요. 성경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으면 우리는 늘 깨어만 있으면 돼. 그죠? 늘 성령 받고 늘 깨어만 있으면 돼. 깨어 있으면 분별합니다. 눈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분별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신부로 진짜 준비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